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예배하는 시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제목을 고난이 유익이다 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은 절대로 유익이 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실패를 했을 땐 그 실패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는 그게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고 성공의 어머니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남에게는 이런 것들이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고 들이댈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삶에 딱 들어왔을 때는 그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참 역설이죠, 역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뭔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 장점만 계속 이야기하면 판매율이 떨어집니다. 저는 마케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케팅 학적으로 볼 때 장점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를 것 같죠? 잘 팔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매상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안 속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도 안 속고 사람들도 안 속습니다. 자, 오늘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도 다른 순서보다 말씀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둡니다. 예배와 예전학적으로 볼 때 말씀의 비중을 너무 많이 두면 다른 게 소홀해진답니다. 다른 게 소홀해져도 우리는 말씀의 비중을 많이 둡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새 힘을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굉장히 집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이 말씀을 힘입어 나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요. 몇 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내용이 빠지는 게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65절 보시죠.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주의 말씀대로. 자, 6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계명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67절에는요. 주의 말씀. 68절은요. 주의 율례. 그 다음에 69절은요. 주의 법도. 주의 법이라고 나오죠. 70절에는 주의 법. 그 다음에 71절은요. 주의 율례. 마지막 72절은요. 주의 입의 법. 이 다 주의 말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계명이라고도 말하고 율례라고도 말하고 법도라고도 말하고 법이라고도 말하고.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9번째 시간입니다. 10번 딱 채우려고요.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저자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죠. 이 저자는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아주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1절이래. 6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선하게 대해주셨다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시인은,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성취된 결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는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나를 바로 잡으시고 나를 고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 선하신 분이시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의 종에게 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6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선을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에게 지식과 명철, 이 선한 판단력을 말하는 거죠.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명철이란 말이 본래의 미각이란 뜻이 있답니다. 미각. 그런데 우리는 명철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으로 사용하죠. 또 이해할 수 있는,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합니다. 명철. 그래서 우리는 명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기도해야 돼요. 모든 건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을 놓치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내가 주의 명령을 믿습니다. 주의 계명을 내가 믿습니다. 내게 지식과 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명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67절에 보십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잘못 행했는데 이제는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그의 삶에 고난이 가져온 유익을 고백합니다. 시인이 어떤 이유에서 고난을 당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철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깨달았어요.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돌아와서 이제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돌아왔다면 다른 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68절 볼까요?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행하셨던 고난조차도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시인이 하나님께 그에게 선한 결론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생은 또 어려움은 어떻게든 피해가야 됩니다.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가는 게 좋아요.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우리가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줘요. 지금 68절을 읽었죠? 주는 선하시고 주가 하는 일도 선하십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자, 69절을 볼까요? 69절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만들어내서 나를 치려한다고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어떠한 세력들이 막
모략을 세워서 공격하고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어떤 마음? 전심, 모든 마음을 다해서 다른 데 마음 안 두고 나눠서 주지 않고 여기에 요 마음 주고 저 마음 주고 저 마음 주고 이렇게 생각 주지 않고 온전한 전심으로 주님의 법, 및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지킬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행하는, 야, 기도하지 마라. 기도한다고 다 되나? 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 야, 하나님 있으면 지금 이렇게 해야 세상이 어렵나? 야,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 리가 있겠나?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거짓말로 막 유혹하려는, 태초부터 있었죠. 그런 존재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말씀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유혹을 이길 거라고, 그리고 이겨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할 때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저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어떤 다른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뺏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괴롭혀도 누군가가 유혹해도 비록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더럽혀도 나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교훈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70절 볼까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기름이 왜 낍니까? 우리의 몸에 기름이, 지방이 왜 끼죠? 운동 안 하고 자꾸 치킨 먹고 밤새도록 TV 보고 과자 먹고 군것질하고 이러면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육적인 것만 그럴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기름이 끼는 거예요. 무뎌집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고난을 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기름이 많이 낀 겁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내 육체에, 내 정신에, 내 눈에, 내 입술에 없어져야 할 기름이 상당히 많이 낀 거예요. 감각이 둔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습니다. 결국엔. 안 통해서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안 통하는 겁니다. 죽어요.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 이 굉장히 무서운 상태죠. 코로나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게 사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 것. 그들의 마음은, 교만한 자들의 마음은, 또한 나의 마음은 차디 차고 얼음 같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것과는 달리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7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무슨 고백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아주 교만한 자들에게 고난이 고통으로 인식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고난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난 좋았습니다. 그 시간이 괴롭지 않았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말씀이 수천 개의 금보다 수천 개의 은보다 좋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금보다, 수많은 은보다, 그 어떤 가치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일만 해야 될까요? 일도 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구원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나요? 성경은 왜 안 읽는 건가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머리 아프지도 않습니다. 우린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쏟기 때문에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욕구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법을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요. 고난을 통해서. 그 수많은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 저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교만해요. 이 교만이란 건 마음이 살찌게 만드는 기름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둔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죠.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서 그 만족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족이 될 리가 없죠. 후회만 남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수고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짜증만 나는 거죠. 더 힘들어집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상당히 급합니다.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정말 급하거나 아니면 정말 느긋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진짜 급해요. 신중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뭔가 알아내야 돼요. 그럼 반면에 아주 느긋해요. 움직이질 않아. 이렇게 중간이 없습니다. 그냥 딱 갈립니다. 엄청 급하거나 엄청 느리거나. 나 아니면 안 돼. 아니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가.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전혀 전무합니다. 영혼의 만족은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영혼의 만족은. 이것이 안 되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살죠.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그의 뜻과 그의 마음을 알 리가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살찌고 무지하게 둔하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가치와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게 되고,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힘을 빼야 되는데. 물에 빠졌을 때 힘을 빼야 되는데 막 살려고 더 허우적대면 더 빠지는 거죠? 결국 상처받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깨져요. 갈라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냥. 끝내. 이 끝이에요. 결론은. 고난과 환난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난은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심플해지는 거죠. 심플해지는 것. 필요 없는 것들을 쳐내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고난과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빨리 접어야 살 수 있습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어차피 상의할 데도 없잖아요, 우리는. 상의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도 없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한테. 저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절대 신비주의 싫어합니다, 저. 미안하지만 방언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가지신 분은 하셔야죠. 저는 아주 정상적으로 우리말로 막 큰 소리 쳐야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막 소리 통성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그 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린. 지금 무릎 꿇어야 될 때예요. 지금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 급할 거 없습니다. 물론 급한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먼저 그분을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왜죠? 우리 주님은 천천 금은보다 더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욕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도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릇 행했다 그랬습니다. 잘못 행했다 그랬어요.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기 전까지는 잘못 살았어요. 그런데 바뀝니다.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죠? 고난을 통해서 새로워져요.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거예요. 고난이 약인 거예요. 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전이었던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주의 말씀만 지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만 지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고난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데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은 말씀의 참된 의미를, 성경의 참된 의미를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지혜를 주면서 바로 이때가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터닝 포인트. 고난을 통해서 신앙과 우리의 인격은 따듬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7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71절 시작.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더 찾고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우리들은 편안할 때보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서 고생하고 싶지도 않지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은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은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해야 돼. 고난은 과정일 뿐이야. 고난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일 수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 끝이 될 수 없습니다. 끝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죠? 절대로 끝이 되면 안 돼. 고난이 올 때 염려와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누굴 찾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돼요. 고난을 많이 당하다 보면 성경은 은과 금이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면 현실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통장의 잔고가 줄어요. 수입이 없어지니까. 고난이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고난당할 때 제일 먼저 마귀가 사탄이 제일 먼저 손댄 게 뭡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욥이 시험 당할 때 성경을 보면요. 재물부터 손댑니다. 얘가 하나님을 부인하는지 안 부인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재물을 손대요. 돈이라는 것이 모으고 버는 것은 어려워도 나가기 시작하면 한순간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생활인 아닙니까? 저도 생활해야 되잖아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한순간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천의 금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모아놨는데 잡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번 아파 보십시오. 시커 모아놨는데 한번 아파 보세요.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는 데는 고난이 필요해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는 살면 좋지만 살기 어렵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공부해라. 우리 애들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공부 좀 해라. 책 좀 봐라. 유튜브 그만 보고. 공부 좀 해라. 공부 안 하면 고생한다. 공부 안 하면 아빠처럼 돼. 이렇게 말씀하죠. 공부해도 고생해도 공부 진짜 죽도록 해도 고생하게 돼요. 이젠.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잘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은 온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시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사막도 만나게 돼요. 살다 보면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광야도 만나게 돼요. 또 살다 보면 갑자기 산에서 화산이 터지기도 해요. 건물이 붕괴돼서 사람이 깔려 죽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태풍이 와서, 이뿐입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마실 물이 없게도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전염병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닙니다. 온실에서만 큰 식물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재난을? 온실에서만 큰 식물들은?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이런 환란이 왔을 때 견뎌내겠습니까? 절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연단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고 좋은 조건 속에서만 살기 원하겠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필요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과정. 67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지키게 되잖아요. 내게 주어진 고난을 이렇게 견뎌내고 극복할 수만 있고 이렇게 소화가 가능하다면 그 고난은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71절의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죠. 고난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69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7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는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죽습니다. 결국 죽어요. 왜 그래요? 영화의 대사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조폭과 조폭끼리 싸울 때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말 안 듣거든요. 그만하라 했는데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두목이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 녀석 배에 기름이 많이 꼈구나 이러죠. 이 순화해서 제가 말한 겁니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러면서 그때 막 칼부림 나고 막 끝나는 거죠. 다. 누구 하나는 죽습니다. 교만한 상태인 겁니다. 교만한 상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망함의 지름길. 여러분, 그리고요.